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요. 새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생겼냐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자꾸 끼는데 제가 마이크를 잠깐 벗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서. 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떤 모습이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 이런 고민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나서 후의 모습이 사실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은혜될 때는 그게 좀 다른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은밀한 곳에서 내가 화가 날 때 또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모습을 보면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내 성격도 그대로고 나의 죄악도 그대로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대로고 하여튼 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별것이 자꾸 없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와닿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말의 주문이지 이게 내 신앙이 못 되고 결국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이게 내 안에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어떤 게 흔들려요? 예수를 믿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새 것이 된 것으로 실망하고
새 것이 되지 못한 것으로 실망하고 옛사람을 자꾸 발견해서 낭망하여 넘어지면 거기까지만 멈추면 괜찮은데 그게 대부분 예수님 앞에 가시적인 모습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런 체험들이 안 되어지니까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건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성경은 그러면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점검해보고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새 것 안 됐고 예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 악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의문으로만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그 새로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17절 말씀에 새로워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11절부터 쭉 설명하니까 그 현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다시 본문을 띄워줘서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11절에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참 개판이에요. 기도 안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살까? 오늘 민지가 교회를 왔는데 수인이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니? 갔니 안 갔니? 수인이가 10시 아르바이트가 끝나는데 10시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 가서 차를 대기해 놓고 고생하는 딸을 또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마감까지 끝나고 나니까 한 11시 정도 넘는데 세상에 친구를 그 깜깜한 밤에 혼자 별내 촌 여자가 서울 사는 여자를 그냥 혼자 보내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준혁이를 얼른 준혁아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 이 시간에 깜깜한 이 시간에 혼자 보내면 되나? 내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준혁이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 못해요. 민지를 좋아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삐쭉삐쭉 가더니 저기 민지 이렇게 가니까 제가 야 준혁아 얼른 데려와 했더니 아니 말을 했는데 이러면서 또 막 가니까 전화를 또 했는지 가서 또 결국엔 데리고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 진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례로 그때는 성찬식이 아니고 예찬식이라고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예수를 믿었는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기도 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끼니 때마다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이게 예찬이에요. 즐겁게 맛있고 먹고 노는 문제가 아니고 그 먹는 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상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위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이 무슨 예찬을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딱 팔짱을 끼고 쳐다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으면서 눈치를 슬슬 봐요. 이러려면 뭐하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한쪽 구석에서 겨우 부스러기나 되는 종들이니까 신부들이 실제로 종들이니까 교회의 주인과 종이 평등하게 있다 보니까 밖에서 신분의 그 모습 그대로 종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현대 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잘난 사람,
어깨 쭉 펴고 살고 왠지 좀 가난하고 없고 부족한 사람 괜히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실컷 먹고 부스러기도 안 남기고 다 먹으면서 너무 떳떳하게요. 그래서 밖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식사 시간에 좀 늦을까 봐 허겁지겁 배고파서 달려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말도 못하고 저 구석에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경노해요. 화를 내긴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그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 참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이제 해야 되겠어. 하고 싶은 말을 가만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우리는, 이게 사도들을 말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주의 두려움을 아는 것. 주님이 경건의 대표잖아요. 경건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 경건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 여러분, 경건 생활은 주의 말씀을 대하는 두려움을 아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건 거룩하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다는 뜻이니까, 말씀으로 만나든 찬양으로 만나든 예배를 만나든, 경건의 두려움을 안다는 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화가 났는데 사실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알아. 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화낼 자격이 있다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뻔히 보고 있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이것을 느낌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부탁하고 절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너를 돕길 원한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성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권면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너희의 연약함을 돕길 원한다. 아주 온순한 상태로 변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과 같으냐면, 저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가 있어요. 여기 우리 성일 집사님이 막내고 제가 둘째고 저희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저희 형님하고 제가 참 안 맞습니다. 너무너무 안 맞아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6.25 전쟁이에요. 어제가 6.25였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막내하고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일 집사는 우리 성일 집사 나랑 살아오면서 싸운 적이 별로 없죠. 성일 집사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성일 집사가 나한테 어떤 불만을 얘기했다든지, 나한테 화를 냈다든지, 나한테 덤볐다든지. 왜 웃으세요?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안 되거든.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맞아 죽으려고 이런 생각 막 하고 그러지 말아요. 진짜 별로 자라나면서 다툼은 전혀 없어. 갈등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막내는 나하고 같이 사는 세월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없는데, 우리 형님은 저희 집에 가면, 지금은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 새로운 집에서 살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 오래된 집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에 가면 안방에 구멍이, 그 안방 들어가는, 부모님 들어가는 문에 구멍이 이만하게 뚫려 있어요. 그게 왜 뚫려 있는 줄 아세요? 저희 형님하고 다투다가 말다툼하다 우리 형님 화가 나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해서 도망가가지고 안방을 걸어 잠갔는데, 걸어 잠그고 문을 막 발로 차길래 우리 형님 주먹이 이렇게 커요. 제 주먹이 한 2배 정도 돼요. 몸으로 맞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때렸는데 그게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주먹이 이렇게 팍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뭘 그냥 화나면 집어 던져가지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지고, 또 저도 화나니까 형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벽을 쳐가지고 벽에 빵꾸가 나고. 아니,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싸우다가 띵동 소리가 딱 나면
우리 형님이 가서 이렇게 이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거기에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가 귀가하셨으면 그때 저희의 모든 전쟁은 멈춥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일단 여기서 멈춰. 그리고 너 이따가 아버지 가고 나면 죽었어. 우리 형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은 그 모습이 어떻게 아버지 등장 하나로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온화한 표정으로 있다가 넌 죽었어. 그리고 이제 방문이 딱 열리면 갑자기 가장 효자이고 가장 예의 바른 장남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세상 착한 척하고,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눈물을 콧물이 범벅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들어더니 쟨 또 왜 저러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거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같아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정말 너무 분노하는 일이 생겨도, 또는 그래도 내 안에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등장함으로 우리는 모든 화나 상황을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눈치 정도는 보고 살듯이,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았죠. 너 이따 죽어. 이렇고 아버님이 나가고 나면 또 나를 이잡듯이 잡는 일이 생기지만 최소한 아버지가 있을 때만큼은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고 어른에 대한 예의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최소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지키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거 성령 하나님께 눈치 보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그럴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주인이고 어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나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너 같은 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아? 말하고 싶지만 주의 두려움,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님께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음란한 죄든 도적질이든 남을 미워하는 죄든 세상 향락에 빠지는 죄든 어떤 죄든 우린 그 죄로 날마다 넘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마음 아파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의, 존중,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멈춰야 할 우리의 행동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런 감각이 죽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새 것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으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최소한 그게 죄인 줄 알고 죄송한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어른 앞에서의 마음,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각이 죽으면 무법자가 되고 그리고 방해자가 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품는 자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 말씀의 역사만 있었고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5천 명, 10,000명, 2만 명, 3만 명 막 몰려오는 역사, 이런 것만 기적의 역사만 기록된데 딱 한 사건 비극의 역사가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시작한 성령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던 그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우리가 구주를 죽였노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 시작과 함께 일어났던 한 사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의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부러워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이 모든 물질이 떨어져 죽게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다하지 못했던 사랑 갚아가면서 살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어 먹다가 우리 것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주님이 부르신다고 알고 우리 예수님 있는 일에 집중하자고 하는 초대교회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가장 크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고 우리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셉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헬라어 이름으로는 바나바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 있는 이 소득이 생길 만한 사업체인 이 밭을 전체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드리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죽길 원합니다 하고 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저렇게 부자인 저가 저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함께 동참했노라고, 종 같고 거지 같은 내 인생과 함께 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거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는 그 대열에 함께 했노라고,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명성을 얻게 된 일에 대하여 부러워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한 행동을 비슷하게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 일부를 팔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몰래 감추고 베드로 앞에 가서 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저도 바나바처럼 이웃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고 드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가 이 소유가 너가 드릴 수 있는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떠나 생명을 잃은 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고백, 신앙의 고백,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자와 함께하자 원했던 이 소유를 팔았던 이 행위가 이게 너희의 모든 마음을 닫고 이게 다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삽비라도 똑같이 자기가 숨겨놓고는 그게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도 거기서 죽어서 떠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가장 비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속이면 벌 받는다, 도둑질했다, 헌금 똑바로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런 본문을 가지고 헌금할 때 집을 팔아야 된다는 설교가 나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많이 하는 것이 많이 해야 하고 잘해야지 그런 걸 속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거기서 최초로 성령을 속이는 일은 죽임을 당하는 일로 규정된 사건이 사도행전의 시작에 일어난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없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성령의 영향받지 않는 자는 죽은 영혼이라는 선언을 사도행전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드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여서 죄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자들은 안 됩니다. 현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라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모신 자로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더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도 안 해요. 사람 앞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행동과 말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쏟아내고 그냥 퍼붓고.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외모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외모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외모 자랑하지 마세요. 다시 합니다. 외모 자랑하지 마세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걸 누가 했냐 지금. 따라서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이 어렵게 써서 굳이 아주 쉽게 풀어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로 자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건데요. 먼저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모를 자랑한다는 말은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see 보다의 과거 분사로 seen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저 사람이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모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쁘고 잘생긴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자랑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 문화생 출신인가, 내가 누구와 잘 아는 사람인가,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일단은 교회를 오면 로마의 그 군인들 중에서 성도를 가장해서 그리스도의 소굴을 성도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의 어떤 첩자들도 있고요.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단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잡아서 죽일 사람을 잡으려고 오는 그런 군인들도 가장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 뭐를 가지고 왔냐면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이 교회에 보냈는지.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여러분 그냥 막 등록하죠. 좋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 등록할 때 막 등록하죠. 좋은 교회죠? 원래는 어떻게 등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명서를 가지고 내가 여기를 다녔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여기로 이사 왔고 그래서 여기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한테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원래 그게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반드시 지금도 그걸 합니다. 우리 양 장로님 오셨지만 양 장로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당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충성하시다가 하늘소망교로 가게 됐습니다 하고 이명서를 보내줘서 저희들 투표를 한 겁니다. 이런 추천서를 받을 때 누가 써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써준 사람은 서울대 총장이 써주는 거라 그냥 프리패스하는 느낌으로 그게 굉장히 자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자랑이었냐면 말을 잘하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왜 말을 잘하는 게 자랑이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의 문화,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강독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말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공회에 갔는데 장로들 모인 자리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인기인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헬라 문화, 로마 문화니까 더 심각해졌어요. 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걸 갖다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격이 또는 삶의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돼서 쉽게 말하면 인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 사람, 저 사람 저때 저기 공원에서 수만 명이 모인 데서 연설했던 사람이에요. 이러면 교회에서 신앙은 끝장이에요. 그분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죠. 또 어떤 게 있었으면 여러분 잘 알지만 바울이 늘 싸웠던 거잖아요. 너네 유대인의 전통과 혈통을 자꾸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너희가 갖고 있는 전통의 최고 권위를 가졌던 곳에 내 가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싸운, 그게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겸손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신앙을 가진 것이 계급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붙들었더니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성향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 믿음의 체험, 여러 가지 신앙으로 은혜를 받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건 알겠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 신앙의 자랑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인기가 많거나 유명인을 알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가문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을 남보다 먼저 한 이런 것들이 신앙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거기는 그냥 인기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아니면 자기 자랑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한다? 뭘로 한다? 성경 다시 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2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이거는 마음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외모로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들, 남들이 그렇게 너를 지켜 세워지는 것이 자랑이 된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마음으로 한다는 말의 해석이에요. 물론 영어 성경에는 하트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삶으로.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다? 삶으로 하는 거다. 보여지는 것으로, 네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으로, 계급으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겠다.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반드시 살아내겠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반드시 살아내겠다. 약속하마. 우리 주님이 부끄러우지 아니하도록 내가 살아내겠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 생일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형진이 어디 있어요? 형진이, 은진이 연기력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형진이하고 은진이하고 같이 한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밥 먹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진아,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밥을 또 열심히 먹더라고. 그래, 은진아, 중고등부 아이들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몰라요? 밥을 먹더라. 이상했어 그날. 그렇지.
내가 앉는 상에 쟤네들이 앉을 리가 없는데 딴 데 다 도망가지. 근데 그날따라 얌전하게 앉기도 앉더라고. 그 전도사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상해. 근데 진짜 눈치를 못 채고 밥만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고 이제 다 먹고서 목양실을 딱 들어갔는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잖아요. 애들이 그 목양실에 불을 꺼놓고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짠 하더니 너 뭐야? 밥을 안 먹고 제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주고 그 이만한 도화지에다가 롤링페이퍼 기억하세요? 그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 밥 먹는 게 중요하지. 그게 목사님 생일 축하하는 건 너희들 밥 먹고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좀 놀랐어요. 하나는 그 아이들이 쓴 내용들 중에 이렇게 썼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이 참 인상 깊어요. 이게 아니요. 내가 애들이 착해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롤링페퍼 자체가 저를 힘을 내게 해주려고 너무 고마운 마음인 거 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마워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에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목사 아들인데 확실히 우리 애들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아이들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겉으로는 어려 보이고 대충 사는 것 같지만 애들 다 듣고 근데 말씀이 인상 깊고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희주가 했어요. 희주가. 맨날 자는 애가 어떻게 말씀이 인상 깊은지를 아는지 그것도 기적이긴 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놀라게 되는데 농담이지만 좀 미안해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했고 나하고는 수준이 다른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 아이의 그 편지예요. 그걸 사실 제가 핸드폰을 다 써서 왔는데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점이 많고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늘 함께 할 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목사한테 보낼 수 있는 글인가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오르신 말씀대로 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내길 기다리는구나. 그걸 생각하며 많은 회개를 했고 제 친구들, 제 1년 후, 2년 후배들이 저희 모교에 한 20여 명 정도 우리 장로님 동기들만 해도 열 몇 명, 제 동기들 열 몇 명 있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하니까. 안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 편지를 보면서 지금도 말씀대로 못 산 걸 회개했고 우리 아이들의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면은 좀 세워드리면서 세상 앞에, 가정 앞에, 직장 앞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세상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욕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송태선 목사님이 가장 그 존경하는 그 분으로 박윤선 주석을 쓰신 박윤선 목사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를 못 듣고 그분이 이미 내가 신앙을 할 때는 돌아가신 다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그 수업을 들었던데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이고 우리 한국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권의 주석을 완성시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과 함께 박윤선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박윤선 박사님이 어디 부흥회를 가면 그 호텔과 여관에서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밤새 울며 불며 기도하는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는 것이 이 교회의 위기이고 한국 교회의 위기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교회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 앞에 미쳤다고 비아냥하는 비아냥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자식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집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예배 가기 전에 자녀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먼 놈의 봉사한다고 교회 가서 자녀 밥도 굶기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건 욕하는 일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미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자녀 잘 키우고 직장생활 잘 하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란 말이에요. 보이란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사랑하는데 잘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미치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미치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럴수록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으면서 따라서 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반 목장에서 큐티를 뒷큐티라고 하여 훈련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보고 내가 마음에 든 거 골라 잡으면 그거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발견하는 것, 그게 큐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요, 성경을 보고 모두 기도 제목이 같은 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너무 과하게 초신자들이 힘들어할까 봐 어제도 우리 사역자만에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주삼이라든지 생명의 사람인데 그 옆에 설명들을 보면 그때 상황 설명, 시대 설명을 막 했기 때문에 뭔가 느낄 때 도움이 되도록 그걸 준 건데 사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은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해석을 막 해내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과 똑같아요. 좀 힘들더라도 그냥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다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이라는 것을 잠깐 배우면서 말씀을 맺을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띄워넣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을 자꾸 하고 사냐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안 깨끗해지셨어요? 자,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죄악된 것들, 어두웠던 것들, 심판받을 인생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 백성이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죄 씻음을 받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고백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를 이 본문에 적용합니다. 근데 땡입니다. 진짜 저 본문은 그 본문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예전 것이 지나갔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깨끗해졌다, 죄 용서함 받았다,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맞추는 본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여러분의 구원과 깨끗하여진 거룩함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건 딴 본문에서 찾아서 은혜 받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나 깨끗해져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본문을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앞뒤 본문을 제가 띄워드릴 겁니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닌 게 나타나요. 14절 이 앞에 말씀에 14절 15절을 띄워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 그냥 띄워놓으면 예수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지만 너희가 죽을 그 고통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자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온 본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너희를 위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옛날에 너희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 보라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새 것의 삶의 규정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복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 본문이 새 것이 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는 이 본문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 너를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것을 17절에다가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새 것이 된 삶,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를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17절 다음 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라. 노란 글씨만 읽으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뭐냐? 너희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인생이 됐다면 무엇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너무 말을 빨리 하다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화목의 직분, 그게 주를 위한 삶입니다. 교회 채우고 큰 교회 목사 되려고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인생이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나간 삶과 이제 내가 맞이할 할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